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간증도 하면서 편안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성 상담 교사 재훈련 둘째 날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영성 상담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또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게 하시며 실질적인 그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가 살아야 미래가 살 줄 믿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이미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또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PPT를 준비를 제가 못했습니다. 예, 그보다도 그냥 이렇게 천천히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편안하게 인도받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잠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입니다. 2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영성 상담사 훈련인데요. 훈련을
하는 내용 중에서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보다는 우리 상담사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머물러야 되고 또 향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우리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고요. 또 내 양을 치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은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중심에 담고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셔서 간증 겸 또 생각나는 대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복음 현장에 바로 나간 게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행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옷을 벗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 우리의 상담사들의 그 현재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지만 막상 그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치유를 받아야 될 그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래에 제가 그 어떤 선교사님을 보니까 그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정에 휘둘립니다. 자기 중심이고요. 그러면서도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도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아직도 조울증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다가도 또 상처를 주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 바로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치유받을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를 상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선과 떡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전달해야 될 그런 메시지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질문하셨습니다.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도 제가 그 어린이 너싱 스쿨 있는 그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울타리에서 제 애들 노는 모습을 한참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가와요. 아, 그럼 내가 왜 거기서 했을까?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젠가는 거기 가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걸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영성 상담 교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잠언서를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이 성경부터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22장을 보니까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각인된 복음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22장 15절에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서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어릴 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얽혀 있는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하는 채찍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우리 이웃에 사는 그 유대인들인데요. 한 번은 야단이 났어요. 보니까 아이가 뭘 잘못했는가 봐요. 아버지가 이 혁대를 빼가지고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어린이들을 채찍으로 때리거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숨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를 훈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니까.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어떤 반감을 가지고 부모를 상대하거나 또 고발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잠언서 23장 14절에 보면 그는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리라.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계해야 될 영성상담 교사입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상처가 있고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답을 얻게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일이 바로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뭘로 먹일까요?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에 대한 팀 사역자들 아니겠어요? 예. 영접을 시키고 그다음에 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팀 사역을 해야 될까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거부터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 영접 기도한 이후에 영접의 실질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팀 사역할 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나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어린 양을 치라고 그러세요. 그 말은 치유하고 인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 지난번에 우리 랩런트 데이 때 어떤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그냥 우리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정확한 그런 복음적인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서밋, 초등 서밋 학교에도, 전도학교에도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하지요. 아들이 그렇게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가르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사역만이 우리가 해야 될 어린이 영성 상담하는 그런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동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모사란 말이 뭡니까? 카운셀러죠. 카운셀러.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너희가 편히 쉬리라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에 어린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인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릴 때부터 본인은 표현은 못하지만 그 마음의 짐, 영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사역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늘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목사로서 지금 거의 30, 그러니까 88년도 였으니까요. 거의 46년을 했네요. 벌써 했는데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남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모자란 것이 많지만 정말 네가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늘 이렇게 내 마음에 떠올라요. 예.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늘 부족함이 느껴져요. 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이 바로 나의 대답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사역자의 조건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느냐?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그 말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역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이들이 가르쳐야 될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쏘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최고의 상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훈련에도 임하고 실제 또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상담에는 뭐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뭐 지시적 상담이 있고 비지시적 상담이 있습니다. 뭐 잘 아는 대로 지시적 상담은 이 상담을 원하는 상대에게 답을 주는 그런 상담이고요. 비지시적 상담은 본인 스스로 자기 문제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하는 영성 상담이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려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아니라 증인으로 항상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될 때에 또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너는 또 그것을 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그래야 될까요?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일날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먼저 접근을 하고 그들을 대해야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자세,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론으로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영성 상담사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위치를 잡아가고 삶 속에서 누려야 될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 문제 사실을 이해했다면 모든 사람의 영적 배경과 문제, 모든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후대 문제, 질병의 모든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보면 됩니다. 평생 동안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어릴 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로 나올 때는 그것이 치유받지 않으면 엄청난 자신에게 또 가정에 또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되겠죠. 항상. 예. 또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정말 믿고 실제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이것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예. 왜 바깥문에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봐야 되니까요. 달려가면서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합니다. 메시지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받아야 될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 수첩을 보고 묵상하고 함께 나눠야 될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5분이라도 본인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게 거의 한 9년 정도 됐네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세 가지 등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등대, 또 기도의 등대, 전도의 등대,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봤거든요. 열매가 많이 일어나고 적게 일어나고 그것은 솔직한 말로 내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받고 훈련을 많이 받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 결국은 자기 복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의 기도가 개인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도도 자기의 방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문이 닫히거나 또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나니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 상담사 교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성 상담사의 영적 위치가 될 것이냐?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24시간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24.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서툰 같아도 그것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오는 것이 있습니다. 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늘 하나님의 평안함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모든 육신에 가진 모든 육신적인 배경, 명예, 지식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말씀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삶 속에 그대로 녹여져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그 망대가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아직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완전한 자가 아니고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24, 그리스도 안에서 24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393 기도도 하고 777 기도도 하고 62 삶을 놓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하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계속 일어나는 문제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최고의 지식, 최고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발견하는 만큼 누리게 되고 누리는 만큼 전달되어지게 되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영성 상담사들의 영적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 우리 영성 상담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관심 있는 부분에 항상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우리의 관심은 항상 그리스도의 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이 뭘까요? 네.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일입니다. 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광수 목사님 그 성전에 관한 그 메시지 많이 하시는 가운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또 어린이의 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237 어린이들이 들어오도록 또 그들이 와서 치유받도록 또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훈련되어지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영성 상담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각인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항상 생각하고 떠올려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적 치유입니다. 성경적 치유. 말씀이 전달될 때 치유됩니다. 말씀이 그 마음으로 전달될 때 성령이 역사해 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병원에 전도를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이 중풍이 와가지고요. 한쪽이 마비되어서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중풍이 와서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풍이라는 것은 한번 그리 마비가 오면 회복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 아니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따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해라.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계세요. 그래서 퇴원했는가 보다. 근데 나중에 그 장로님을 그 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완전히 치유돼서 퇴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면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아이는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세상의 모든 서밋들을 정말 인도하고 치유하는 미래의 영적 서밋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가르칠 게 뭐냐? 기도의 비밀이 아닙니까? 늘 기도가 되어진다면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24.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훈련받고 실제 어린이 사역을 문이 열리는 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다락방 사역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의 할 일을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영성 상담사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성 상담사 훈련 재훈련 이틀째 첫 번째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나도록 우리 모든 영성 상담사 저를 포함해서 모든 마지막 어린 사역자들 속에 생각나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성 상담사 재훈련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열매들이 맺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